이사야 40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외 둠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하실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금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에 티끌을 내어 담아 보았으며 명추로 산들을 간증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규율하셨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보라, 그에게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살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다.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성에 비기겠느냐. 우상한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승에 금을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은 나무를 택하고 공교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아있으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고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귀인들을 회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힘기웠고 겨우 뿌리웠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는 박자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라 회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에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시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 저희들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건져나고 넘어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들리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 붙잡고 나오고자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효와 행복체 제목은 하나님을 바라보자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요 31절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교재를 보겠습니다. 종종 우리는 고난에 묻혀 하나님을 잃고 살 때가 있다. 바벨론 포로 시대의 유대인들도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 그들은 삶의 보리를 잃었으며 모든 소유물은 바벨론에 몰수당하고 성전 또한 회파되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이사야는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친다. 우리는 본장을 통해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하게 된다. 첫째로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다. 죄 때문에 자기 백성을 치셨지만 자비의 하나님은 그 상처를 싸매주기 원하신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살 길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그 백성은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다. 둘째, 하나님은 최고 권능자이시다. 하나님은 강한 자로 임하셔서 선한 목자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다. 약속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눈을 들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라고 말한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의 닫힌 미래도 열리는 것을 보게 된다. 셋째로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 분이다.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으셨다고 한탄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망하는 사람은 모두가 넘어질 때에도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한다. 성도의 힘은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데 있다. 앙망한다는 것은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인내하는 것이다. 그것이 고난을 이기는 성도의
피겨이다. 아멘. 이사야서는요 크게 세 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제1부는요 1장에서 35장까지 심판과 정죄에 대해 말하고 있고요. 제2부에서는 36장에서 39장까지는 역사적인 기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부는요 40장에서 66장까지는 회복과 구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제3부 또다시 40장부터 66장까지는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의 구출을, 49장부터 57장까지는요 고난받는 종의 배척과 회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58장부터 66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계 회복을 완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 40장은요 이사야 시대로부터 약 100년부터 이제 150년 후인 선민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미 귀환 시대를 역사적 배경으로 했어요. 그리고 택함 받은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메시아 왕국의 영광에 대한 예언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구약 속의 신약인 제3부를 시작하는 부분이며,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절로 2절에서는요 첫 번째 위로, 구원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이 끝나고요 구원의 때가 이르렀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언약의 백성인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말고 궁극적인 소망을 소유하도록 위로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사야가 전하는 위로의 소식은요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해방이며, 궁극적으로는 죄사함의 메시지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제2절에 보면 정다이는 어머니가 아기에게 다정하게 말하는 태도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유다 백성은 죗값으로 포로 생활을 했고요 그 복역의 때가 끝남으로써 죗값은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죗값으로 포로 생활을 한 것은 결코 죄를 사하는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이사야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해 이루어질 인류의 대속을 미리 예표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이 그의 말씀대로 산다면 축복하시겠지만은 만일 거역하면 그들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내쫓으실 것입니다. 3절로 11절에서는요 두 번째 위로로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에 바벨론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의 고레스 왕은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켜 고고로 돌아오게 했는데요. 이사야는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미리 내다보고 구원이 임박했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절인 1절과 2절에 바벨론 포로 귀환과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속죄가 암시되었다면, 본문은 그리스도와 연관 있는 하나님의 오심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요 인간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시고 강한 용사와 자상한 목자의 모습으로 오시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12절로 17절에서는요 세 번째 위로로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가 많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앞부분이 1절로 11절에서는요 해방이 임박했고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선포는 다른 사람에게는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느 누구도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잡혀가면 돌아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심하지 말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면은 이 일은 꼭 이루어지며 하나님은 구원자가 될 만한 분이심을 입증함으로 포로 상태에 있는 유다 백성에게 확신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하고 가장 강력한 집권 세력인 강대한 국가도 두레박이 떨어지는 물 한 방울과 저울 위에 있는 티끌과 같으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우주의 완벽함을 부각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찬양과 동시에 세상 국가와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로 26절에서는요, 네 번째 위로로 인간은 약하고 우상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드신 세계의 신비로움과 세상, 나라의 무기력함을 강조하고요, 그 후에 인간의 나약함과 우상 숭배의 헛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그 나라의 신이 더 강하기 때문이라는 말들이 있었어요. 이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우상들은 실로 강하고 무서운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생명력이 없는 광물이나 목재로 만든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은요, 주님이 만드신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영어로는요, I am who I am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인간 세계의 권력자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므로 오직 유일하게 경배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27절로 31절에서는요, 다시 다섯 번째 위로로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전지전능하는 하나님이시고 아무도 그와 비교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여호와를 향한 신뢰를 잃지 않으면 새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좌절 속에서 불평하는 것에 대한 반문한 다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매우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영원하심입니다. 그리고 한번 시작하신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이 있으시고요, 어떤 한계가 없는 지혜와 피조물과 구별되는 거룩함과 그 죄는 끝까지 용서하시는 긍휼함 등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개는 참된 찬양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 이사야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바라고 의지하는 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게다가 고통 중에는 이스라엘을요,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지니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포로 상태에서 억압받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해방의 소망을 줌과 동시에 고난받는 종을 통한 인류의 구원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장차 해방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부터 팔레스타인에 이르는 먼 길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능력과 셈을 주셔서 달려가도 피곤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 백성들에게 독수리처럼 능력과 셈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그 힘을 주심으로 지쳐 쓰러지지 않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실 것을 우리 모두 믿고 나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위로자 되신 주님, 우리를 죄악에서 어둠에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동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위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독수리처럼 능력과 힘을 주셔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임자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